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제가 이제 무엇에 대해서 전해드릴 거냐면 비읍, 시옷, 뱀독에 대해서 전해드릴 것입니다. 제가 뱀독이라고 이렇게 전부터 계속 전해드리니까 그 산에 있는 그 독사, 그 독, 그것이 들어있냐고 실질적으로 비읍, 시옷에 비읍, 시옷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산에 사는 독사의 독이 들어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제가 웃기도 했는데 제가 비유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비읍 시옷에 전하면 계정 폭파도 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무슨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또 마음과 정신으로 깨어서 가라고 하시나, 그리고 어디까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디까지 왔나, 이런 것을 잘 보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렇게 깊게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제가 알고 있고, 또 하나님은 또 이러한 부분을 저에게 또 알려주신 부분이 있었고, 이 비읍 시옷에 대해서 자꾸 전하려고 하니까 어려움도 저 개인적으로 많기 때문에 자기 그냥 믿음대로, 또 안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자기 믿음대로 가세요, 이렇게 이런 마음 생각도 했는데 주님께서 전부터 저에게 또 보여주신 장면도 있었고, 또 연결해서 저에게 주님께서 또 연결을 해서 이 부분은 정말 너무 중요하구나, 그래서 주님이 또 그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구나, 이런 부분이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제가 전해드릴 것입니다. 이것도 영분별이죠. 영분별입니다. 영분별은 그 주님의 깊은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지, 영적으로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지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정말 우리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 아주 면밀하고 세밀한 부분을 주님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보았습니다. 뭘 보여주셨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뭘 보여주셨고, 그걸 또 말씀과 연결해서 막 이제껏 전해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러한 부분을 또 이해를 못하고 무슨 신비주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 그런 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그렇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모든 걸 통해서 다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이 깊게 그 지성소의 체험에서 기록된 책이 요한계시록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또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있는 동안 하나님께 환상으로 직접 계시를 받았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너희들이 함부로 풀어서도 안 되고 실질적으로 일어날 일을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요한계시록이 열린다, 요한계시록 시대로 들어간다, 이 뜻은 이젠 이 땅이 환란으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을 해주신 것이고, 또 추수의 때가 임했다, 이런 뜻도 되는 것입니다. 2017년이죠. 2017년도에 주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아주 검은 하늘이 보입니다. 검은 하늘이 보이는데, 저는 모든 걸 다 주님이 주신 부분을 온 심혈을 기울여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깨어서 천국에 입성하기를 바라는 것이 저의 마음이고, 그래서 모든 걸 주신 부분을 제가 연결해서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하늘이 검은 하늘이 보입니다. 큰 막이죠. 이게 사단이 그때 보여주신 것은 그 여자처럼 생긴 사단입니다. 약간 여자스러운 그런 사단이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두건 같은 걸 이렇게 두른 그런 사단이 내려옵니다. 그의 손에는 검은 비닐봉다리, 아주 검은 비닐봉다리, 그런 거 아시죠? 봉다리
큰 봉다리를 손에 들고 이 땅에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의 한 손에는 또 낫을 들고 있습니다. 낫도 얼마나 큰지 그 낫을 들고 내려와서 이 땅을 이렇게 그때 이렇게 보여주신 장면이 이 땅 이렇게 밭이 보입니다. 밭이 보이는데 콩밭이 보입니다. 밭이 보이는데 콩밭이 많이 이렇게 콩이 달린 그런 모습으로 콩밭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 콩밭에 그 여자가 그 사단이 콩 줄기를 따서 그 검은 봉투에 봉다리에 막 콩 줄기를 따 넣는 것을 제가 보았고 그 자의 그 사단의 손에 큰 낫을 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계시록 14장이 그때 그 보여주신 장면과 이렇게 연결이 됐다는 것입니다. 추수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사단이 추수를 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러니까 사단도 그렇고 천사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부리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인데 검은 하늘에 검은 봉다리 그리고 사단이 큰 낫을 들고 이 땅에 콩밭에 내려와서 이 콩밭이라는 것은 이 땅에 우리 인간들 세상에 사람들을 콩을 줄기를 따서 자루 그 검은 그 봉다리 안에다 집어넣었다는 것은 사람들을 이전 추수해 간다는 그런 부분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제가 그때 떠오르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14장이 좀 이렇게 떠올랐습니다. 지금 현재는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요한계시록으로 우리가 지금 들어가기 위해서 가까이 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때 그 사단이 낫을 들고 있는 그 모습에서 이제는 추수의 때가 가까이 왔구나. 제가 그것을 그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그것을 깨닫게 해주셨는데 지금 코로나19가 언제부터 발생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코로나가 계속 지금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뱀독을 맞고 사람들이 지금 많이 사망을 했습니다. 그 부분과 그때 2017년도에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장면과 연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젠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그때로 들어가는 진입구에 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통해서 또 이런 뱀독을 맞고 부작용을 몸 안에서 많이 일어나는 그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사망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사람들을 추수해 가는 그런 모습이라 이렇게 또 저에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러한 부분에서 왜 또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느냐 이젠 하나님은 이제는 내가 갈 때가 다 되었어. 너희들 깨어있고 정신 차려야 돼.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리고 주님께서 저희가 계속 여쭤봤을 때 이제는 이 뱀독을 통해서 나는 너희들에게 계속 이제는 마지막 때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이야. 이제 때가 나의 때가 다 되었다고 너희들에게 내가 말해주는 것이야. 고개를 들라고 전해주는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뱀독을 맞고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느냐 이러한 부분도 제가 계속적으로 또 의학계에 있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신 부분도 연결해서 전해드리겠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한 장면으로 또 이 부분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댐을 보면은 댐에 그 장마가 많이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린 그 장마 때는 이 댐의 수문을 열어 놓습니다. 물이 넘치고 댐이 무너지면 그 댐 주위에 있는 마을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물에 잠기지요. 그리고 농작물도 엄청난 피해를 보지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댐이 무너지지 않고 또 많은 물을 저장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또 많은 물을 저장하다가 한꺼번에 댐이
터지면 엄청난 또 피해를 입기 때문에 그 숨을 열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맞게. 근데 이 뱀독을 맞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사람들의 그것을 한 장면으로 보여주셨는데 댐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그 댐이 갑자기 그냥 터져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서도 이 원활한 피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이 질서대로 다 몸 안에서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모든 장기와 예를 들어서 나 너무 힘들어 쉬고 싶어 하면서 심장이 멈춰버리면 우리는 그냥 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도 이 질서대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오장육부들이 다 질서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피의 흐름도 원활해야 되고 그러한 부분으로 제가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갑자기 댐이 무너지는 걸로 하나님이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뱀독을 맞고 부작용을 일으키는 장면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셨다. 이 부분 전해드리는 것이고 주님께서 뱀독은 너희들에게 유용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도 해주셨다는 부분 제가 전해 다 드렸습니다. 제가 주님께 주님 코로나 뱀독에 대해서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뱀독에 대해서 전하려고 하는데 더 주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 부분 첫째로 여쭈었고 두 번째는 주님 다른 부분 그러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전하고자 하시는 그런 말씀이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일단은 그렇게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너 뱀독에 대해서 전하지 말고 내가 주는 이것을 더 먼저 전하거라 말씀하시면 제가 그 부분을 더 전하려고 했는데 뱀독에 대해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뱀독에 대해서 전한다는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이 부분 주셨습니다. 9월 28일 날 이 땅이 많이 어둠으로 덮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코로나 뱀독이기도 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2017년도 하늘 보니까 검더라. 그만큼 제약이 만연한 이런 세상이 되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고 사단이 검은 봉다를 들고 내려왔다는 것은 제약으로 만연한 땅에서 이젠 심판이죠. 심판의 단계에 들어선 이 땅에서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걷어간다는 겁니다. 뱀독을 통하여 너희들이 더 나의 뜻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 나의 마음이다. 주님께서는 이 비읍 시옷에 대해서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이걸 통해서 이 땅이 이만큼 아예 때가 이르렀다고 너희들에게 말해주는 것이고 고개를 들고 나를 더 바라보라고 내가 말해주는 것이다. 너희들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쳐다보고 달려가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에게 가까이 와서 나와 하나가 돼서 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들이 되거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지요. 이 부분은 참 더 주님께 많이 여쭈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많은 자들이 뱀독이 666 짐승의 표다 이렇게 전하지요. 그런 자들은 지금 보여지는 현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고 그것이 또 그러한 부분이 이건 잘못됐다. 제가 100% 잘못됐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마음이 어떠하신지 지금 왜 뱀독을 하나님은 전 단계 666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한 전 단계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 말을 잘 이어서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렇구나. 지금 뱀독이 666 짐승의 표로 가기 위한 전초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딥스들이 어떠한 일들을 앞으로 하려고 저러나 이러한 부분도 알게 되실 것이고 오히려 뱀독을 666 짐승의 표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뱀독을 맞은 자들을 막 꼬투리를 잡아서 안 좋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요. 안 좋게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그들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놓치는 것이 있는데 너무 주님보다 앞서가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이 뱀독을 맞으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 지금 잠깐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준비할 시간을 주셨다. 준비해야 된다. 믿음을 세워야 된다. 더 큰 것이 다가오고 있다. 제가 이러한 부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러한 분들이 주님보다 앞서간다는 것입니다. 앞서간다는 그런 부분이고 오히려 그걸 통해서 계속 쪼아대는 그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주님께 주님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가려고 하는 것입니까? 지금 이것이 666 짐승의 표입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더 여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주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어떤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환난이 다가오지만 하나님이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시간들이 약간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그런 깊은 뜻을 모르고 또 그런 뜻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들을 그거 하나 꼬투리 잡아서 물고 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한 자들이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고 사악한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죠. 천리 말리 내가 너희들을 쫓아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나의 뜻을 거스리게 하는 자들은 내가 천리 말리 내가 너희들을 쫓아가서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뜻은 본인은 그것을 몰라서 계속 자기 말이 맞다고 하지만 계속 너가 앞서가는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의 뜻을 어지럽게 한다. 그래서 나의 뜻을 위해서 달려가는 자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그 죄가 너를 심판할 것이고 그리고 그 핏값을 물으는데 너의 자손들까지 그 죄를 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지켜보리라. 이 말씀은 자손 대대로 내가 지켜보리라 이런 말씀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계속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서 계속 주님께 여쭈어야 됩니다. 그냥 보여지는 현상 가지고 전체적인 숲을 못 보고 나무 하나만 보고 그 나무 하나 가지고 계속 하나님 뜻을 모르고 막 쪼아대는 그런 닭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저에게 또 어떤 교실에 저를 있게 하셨습니다. 교실. 이 땅은 배움의 학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채우고 어떤 하나님이 되신지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그래서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자라서 하나님 작은 예수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의 배움의 학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받들고 어떠한 목적으로 이 땅에서 가는 걸 원하시는구나. 그 목적을 찾아서 또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찾아서 가는 것이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교실에 제가 있습니다. 앞에 어떤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때 남자로 좀 보여주셨습니다. 제 옆에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아주 새 교과서죠. 수학 책이 있었습니다. 수학은 영적으로 영분별입니다. 영분별. 영적으로 잘 분별해야 되는 그런 수학책이 3권 정도가 있는데 그 교실에 제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제 옆에 책상에 수학책이 있었습니다. 서너 권, 한 3권 정도가 있었는데 얼마나 수학책이 참 새 교과서라고 하죠. 우리가 새 교과서 한 번도 누가 그 수학책을 보지 못한 그냥 새로 출판된 뭐 그런 새로운 수학책이었다는 것입니다. 새 것이라는 것입니다. 새 것. 제 옆에 3권이 있습니다. 앞에는 선생님이 서서 계시고 남자분으로 이렇게 보였는데 제가
때에는 그 예수님으로 좀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의자와 책상은 많은데 교실을 제가 이렇게 둘러보는데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 멀리 희미하게 한 사람이 또 앉아 있는 곳이 이렇게 보였는데 자세히는 안 보이고 희미하게 한 사람이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근데 그때 느껴지는 것은 이게 영분별 방이구나. 그런 점에서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수학은 새롭게 분별해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고 더 깊게 분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러니까 더 깊게 분별해야 된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된다. 더 깊게 들어가야 된다. 이러한 부분이고, 주님의 마음 깊은 곳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다 이렇게 주시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100% 그냥 그때그때 한꺼번에 한 번에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참 교만하죠. 교만하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다, 모든 것을 다 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교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고에 빠지고,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계속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이 그때 주시는 부분을 잘 받아서 때에 맞게 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뜻을 잘 받들고 잘 전하기 위해서는 쉼 없이 늘 끊임없이 주님 가까이로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이 그냥 보이는 하나의 현상을 가지고 이거는 뭐다라고 전하면 오히려 그러지 못한 그런 자들을 오히려 계속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이 먼저 그 송곳에, 남을 찌른 송곳에 자기가 찔림을 받는 안타까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가서 묻지 않고 무엇을 전할 것 같으면은 그냥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서 정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본인이 현상만 보고 쫓아가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을 찔러버린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뜻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자들을 찔러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악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을 내 앞에 무릎을 꿇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내 말이 오라, 내가 다 오라, 난 잘 전하고 있어, 이렇게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은 엄청난 착각을 하는 것이고 실수를 하는 것이지요.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큰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갔는데 하나님이 A라고 주셨는데 본인이 B로 받아서,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 전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되풀이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그것을 그렇게 실수해서 잘못 전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음부터는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받아서 전하거라, 이렇게 말하시지만 하나님 가까이 오지도 않으면서 그냥 보이는 현상 가지고 누가 이 말했지, 누가 저 말했지, 저 사람이 또 저 말했지, 다 짜집기를 해서 또 막 전하고 오히려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막 찔러버리는 그런 자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심판해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방에, 그 교실에 있었는데 그 부분이, 그 수학책, 영분별해야 되는 그 수학책이 바로 이 뱀독에 관한 것이었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수학책이 3권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이 어둠의 때에는 잘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잘해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뱀독뿐만이 아니고 계속 분별할 것이 계속 전에는 뭐 1년에 세 가지였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1년에 한 10가지가 넘게 분별을 해서 가야 되는 그러한 어둠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계속 주님 가까이 가서 계속 여쭤봐야 됩니다. 전하고 지금하고 앞으로 다가올 시기는 천지 차이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 모든 것은 다 보이고 알아지고 느껴지고 우리 오감을 통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그렇지 못한 자들은 오히려 뒤에 오는 자기 양들을 다 넘어지게 하는 안타까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가원 목사님에 대해서 많은 또 댓글을 달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정가원 목사님이 선지자냐 이렇게 묻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껏 온실안에 하초 그 속에서 자란 그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을 한 것이지요. 그런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때가 어디까지 왔는지 계속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런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지금 어둠의 때가 지금 많이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위한다면 너희들이 입을 닫고 있지는 못할 것이다. 삶의 터전을 이루는 난감한 일이 일어나는 이런 경지까지 온 것이 한국 땅이니라. 너희들의 삶의 터전을 이룰 수도 있는 경지까지 온 것이 한국 땅의 현실이니라. 그는 너희들의 안위를 위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허상을 쫓아가게 하고 그는 여기서 누구냐면 다 아시죠? 그는 너희들의 안위를 위한 것보다 사람들에게 허상을 쫓아가게 하고 헛것에 매이게 한 이 땅을 악의 세력들의 입에 넣어주기 위해 온 자이며 이제껏 모든 것을 행했으며 사리사욕에 물든 자이다. 어쩌다가 악의 소굴로 변한 한국 땅이 되었는가 이 부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헛것에 실제로는 없는데 있는 듯이 보이는 대사 이것이 헛것입니다. 헛것에 매이게 했다 너희들을. 북한이 핵을 이제 우리는 핵 다 없애버릴 거야. 우리는 자본주의 국가가 될 거야. 그런 말을 한 것이 아니고 북한은 계속 지금도 핵을 살생 무기, 생화학 무기, ICBM을 더 강력한 걸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에 북한을 기도하는데 북한 김정은이가 보입니다. 김정은이가 하얀 이를 드러내면서 웃고 있습니다. 북한이 그 어두움의 그 커튼이 싹 걷어지더니 큰 비행기가 그 커튼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커튼 안에서 그 어둠의 그 커튼 그 안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지 그 비행기는 영적으로 큰 힘을 가진 그런 걸 말하지요. 우리가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 항공 이런 비행기 아시죠? 그럼 큰 비행기가 커튼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커튼 안에서 어떤 음모를 꾸미는지 그러한 일들이 다 이제껏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다 속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대형 교회들은 그것을 모르고 북한에다 많은 돈을 퍼주었다는 것입니다. 김정은이가 이를 하얗게 드러내고 웃는 모습 그것이 지금의 북한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겉은 그럴싸하게 보이고 이거 뱀독 맞으면 너희들 항체가 생기기 때문에
괜찮을 거야. 1차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가 있지요. 그렇지만 그 깊은 그 속내는 앞으로 우리들을 인간을 컴퓨터화하기 위한 엄청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로 들어가는 전 단계, 전초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분도 제가 앞으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버지는 우리들 자녀들만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사람은 보여지는 환경에 이것이 좋아 저것이 좋아 이러면서 쫓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영으로 살 길, 영원한 영생을 얻는 그러한 복된 길로 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앞으로 그 뜻은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뜻과 계획을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순종하고 가면은 여러분들에게 복의 길이 임합니다. 복의 길. 손에 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된 길만 쫓아가는 정말 복되신 그런 분들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